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이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2장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그들이 묻되 그랬는데 그들이 묻다란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죠.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었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가르침들이 있었죠. 자, 그 가르침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님 일을 일하오리까, 이런 말이었죠. 하나님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중요하죠, 굉장히. 여기서 하나님 일 나오잖아.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웃집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주님이죠. 삶에 속한 일들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행하는 일 그 자체가 이미 전도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일을. 그래, 안 그래요? 기억하세요?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면서 복음 전한답시고 밖에 나가 떠들어대봐야 너나 잘 믿어 이래. 그러겠죠. 나는 하나님 안 믿고도 너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너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못된 짓들은 그렇게 혼자 도맡아 다 하느냐.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너나 잘 믿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 선한 삶이 곧 시작이라고. 그 선한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일이래요. 이해되셨나요?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을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삶에 속한 일들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래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은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이 의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라. 그리고 의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속한 일들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라. 그가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보냈다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서 7장 36절에 나온 말씀의 뜻이에요.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먼 곳으로부터 급히 설치하다, 먼 곳으로부터 억제하다, 제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에서 유입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제지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야 된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뭘 제지한다? 자기 자신의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온 욕망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들을 제지하고 억제해서 뭘 세운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올리고 세우고 어때 한다?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겠죠. 세상과 어떤 것들아 내가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자신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어떤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욕망 안에 있는 것들,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지하고 밀어내가지고 진리로부터 내 자신을 준비하고 세우고 들어올리고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놀라운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말이 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요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란 뜻이죠, 사도. 주님이 세운 사도들. 사도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훈계하고, 그죠? 야단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한 애씀과 수고. 요게 사도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것들이 온전히 선출된 믿음이 선하는 자들 가리켜서 12사도 그랬어. 믿음이 지리하는 자들 가리켜서 12 제자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운 사도들은 오직 이 목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서 사도가 뜻하는 낱말이 여기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저 세상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와 그 성품이 동일한 생명을 가진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구가 없이는 주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구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었으면은 주님께서 뭐하러 도구 되셔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선지자들 다 보내놨는데 구약이 가르친 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혼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도구가 돼서 가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방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되신 주님도 똑같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편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방편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심판했고 이 세상에 누가 심판한다?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야. 성품과 주님의 천사적인 성품과 동일한 거듭난 자들, 중생한 사람들, 이 사도들이 심판한단 말이죠. 그 심판하는 것이 억지하는 거야, 다, 여러분들. 그래,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심판이란 말 원래 분리, 판단 이런 뜻이라면,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믿음은 뭘까? 믿는 것이라는 것은.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이 가르치면서 비롯된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랬는데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었어요. 이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그 영적인 징표들은 오직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믿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이 무엇이고 당신을 보고 믿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가운데 이 영적인 징표들 안에 있는 내적인 지각과 주님을 예배하는 이내에 존재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랬으니까 이내에 존재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조상은 누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일반적인 뜻에서는 고대 존재했던 교회, 고대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조상이란 말이 아버지란 뜻과 같은 낱말이에요. 파테,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란 말의 뜻이나 아버지란 말의 뜻이나 원어에서는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모든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분을 여기서 신령 활동 안에 있다, 신령 소령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활동과 신령 섭리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계속한 자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야곱이 표징하는 주님은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에서 파생되어 나왔고, 이삭은 그 본질로 아브라함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오직 동일한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들이 이 가르침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결코 알지 못했죠. 그럼 광야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거쳐가야만 되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했어.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이 나 자신을,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기억죄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기 이전에 종전에 터득된 온갖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들 뭐 여기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식으로 팽배가 일반적으로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파라오란 뜻이니까 파라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박자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넘어왔어. 빠져나왔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광야로 왔다는 말은 의지 영역에서 시험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의 영역에서 시험을 겪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이고 의지 영역에서 내가 시험을 겪는다. 아까 티타임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다. 자, 의지 영역에서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맞바꾸는 일이 한나라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주님께 속한 생명과 맞바꾸기에 이르는 충분한 기간이 40이라는 뜻이에요. 40.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40년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설령 입성했다 해도 그 가운데 안착한 가나안 땅에 속한 삶은 솔로몬까지 가야지 삶이 되는 평화 상태에 이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천재적인 자유와 행복, 기쁨만 있는 상태.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 수도 없는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죠. 그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기가 힘들단 말이죠. 대충 뒤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주님께.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가 뭐라고? 진리들이 만들어낸 선,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랬는데 메추라기는 기억지의 기쁨들이에요. 이 가르침에 속한 기쁨들. 그거 없으면 안 되겠네, 그쵸? 가르침에 대한 기쁨이 없이는 결코 만나도 먹을 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지식적으로도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바다 갈매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 살아서 날아다니잖아. 애정 안에 있는 기쁨들. 물고기는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물고기가 살아있어 죽어 있어.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말은 그것이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다. 왜? 애정 안에 다 살아있는 것이니까. 애정이 제거될 때 그건 죽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분하라 이런 뜻이야 다. 지식들의 풀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다 살아있잖아 다. 총명이나 지식들 어디서 나왔다 다? 애정에서 나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다는 말이 모든 믿음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목적에서 기술된 성경 말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만나가 빵이었네요. 결과적으로. 만나가 빵이었고 빵이 만나였어요. 다만 다른 것은 빵은 온전한 빵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가 가리키는 진리에 속한 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는 있으나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섬기는 광야가 가리키는 황폐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난다, 광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비로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적에서 배웠잖아요. 빵 조각 12바구니 또는 7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12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그 복합체의 거룩한 모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7이란 말은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거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것들은 어디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다? 광야에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 그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비로소 파라오와 이집트가 가리키는 데서 온전히 출애굽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6월절은 해방을 가리키고 무교절은 그 빵을 먹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누룩놓지 않은 빵 그 자체로 그것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죠. 거짓들이 없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왕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성원이신 주님에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내면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같은 사실이들,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반복해서 우리에게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뜻이에요. 자, 2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아셔야 되겠죠. 자, 그 아래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자, 하늘에서 빵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긴 한데 해석하는 데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제가 원어에 충실해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빵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속도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늘에서 빵을 주었다,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랬단 말이죠. 빵은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성. 그러니까 하늘에서 빵 그랬으니까 천계에서 비롯된 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뭘까? 모세.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오셨죠. 진리로 오셨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고 역시 성언으로서 주님. 모세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로. 자,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모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하시는 모세가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로 간 것이니까 이집트에 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로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기에 모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어디 들어와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지에 들어와 계시죠. 자, 여기서 나온 여호수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인데 어디서 명을 받았어요?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모세로부터 명을 받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과 싸울 수 없어요. 자, 그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된다? 교리나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나 가르침 안에 들어와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모세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이는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이 왔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 관계에서 아론은 뭐예요? 외적 진리들. 성언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성언의 문자적인 뜻들이 방편이 되어서 모세에 속한 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리나 가르침이 들어왔고 이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생성된 것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였다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유입된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들과 대항할 수 있는 자막대기가 항상 가지고 있다니까. 이 자막대기가 싸워야 돼. 요건 내가 옳라 그러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할 때 이 자막대기로 딱 갖다 대보고 아 이건 내가 옳은 행색이 아니네.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 그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자막대기가 판단하. 이 자막대기는 교리나 가르침.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아빠 공부했잖아.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사도들. 그렇죠? 자, 이들이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도구들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나 가르침이 자막대가 되어서 나 자신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겪는 것이 앞에서 언급됐던 광야가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모세가 가르치는 것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 네? 어디서 나왔을까? 아래 보니까 뭐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잖아. 그렇지? 아버지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다. 그 신령 진리는 그 본질로 신령선, 그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선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 이 신령선에서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가 나왔단다. 너는 왜 모세가 줬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 민족들과 주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모세가 나거든. 여러분들이 의지가 제거된 생각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의지가 제거됐는데 생각이 있다? 없어요. 생각은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요. 진리는 이해는 진리 수용 그릇이다. 자, 선이 제거된 진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진리 안에는 그 생명으로 뭘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을 간직하고 있다. 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그 근을 어디서 취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취했단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진리들이죠. 이 진리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나왔다. 이 선은 어디서 쪼개받은 것이다? 빵을 먹은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다. 이해되셨나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말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믿지 않을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아버지가 가리키는 거기에서 생각이 나왔고 진리들이 나왔고 이 진리 안에 있는 사상들이 입술을 통해서 발출되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서 나왔다는 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몰라. 지 말인 줄 알아다. 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시나니 이랬는데 그 말 문장을 또 바꿨어요.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런 말이에요. 이 참된다는 말이 알레디모스라는 참된,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참된 빵을 했으니까 천계에서 비롯된 거룩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그 근원이 신령 율법이 비롯된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류되었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문장을 바꿀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빵이요.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하늘에서 이 내리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뜻입니다. 카타바이노. 아래에서 걷다, 아래에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대해서 우리 설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계에서 내려주는, 천계에서 비롯된, 그렇죠? 천계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은 이런 말이네. 자, 문장으로만 보면 달리 될 수 있겠죠. 앞에서 주시나니라는 말은 디돔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내리다는 말은 카타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빵이요. 하나님 누구라고?
처음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이요. 이런 뜻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보면, 하늘에서 카타바이노한 것은 하나님의 빵이요. 처음 존재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앞에서 만나가 똑같은 거네, 그쵸? 진리들이 만들어낸 만나가 똑같은 것이네, 그쵸?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버지에게서 왔거든.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거든. 근데 천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거든.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계는 수많은 천사적인 사회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크게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으로 나눴단 말이죠. 천적인 왕국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소박한 선 안에 있단 말이죠. 또 다른 편으로는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고, 이런 말 설명될 수 있겠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외적인 믿음 안에 있고, 이런 말이란 말이죠. 등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이런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살아있게 하는 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은 뭘까? 세상. 코스모스. 네? 타락한 교회? 그 말도 많은 말. 멸망된? 타락한 교회, 멸망된 교회. 이들을 살아있게 할 것이 뭐라고? 빵이라는 거, 빵. 그죠? 이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살아있게 할, 생명 있게 할, 살아있게 할 빵이라는 거야, 빵. 그죠? 그 빵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빵을 먹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 이 어마무시한 가르침이네. 그죠? 이거 왜 안 가르쳐, 다른 사람들? 빵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럴까? 그러겠죠? 그냥 빵을 떡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잖아. 그들이 빵이란 뜻을 알았다 한다면 떡으로 번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들의 인식 속에는 빵 대신에 떡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풍요나 물질, 뭐 어떤 명예, 영광, 뭐 재물,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서 주겠다는 말의 뜻이구나. 이 세상은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육신적인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교회만 나오면 그걸 구하고 있는 거야, 다. 이 떡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갔어. 아, 혹시 우환이 있을까? 혹시 세상에서 무슨 불길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 한켠에 공포나 두려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빠졌더니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네? 내 주위에 있는 누가 한마디 한 소리요. 그런 생각, 사상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만약에 떡이 아니라 빵이다. 주님께서 내 몸이라고 했던 빵이다. 주님 몸에서 쪼개받은 빵, 그 선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단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여러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가장 핵심적으로 설교가 되겠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요거 먹어야지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 넣는데 라고 하는 엉터리를 말해버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식들이 완전히 소멸됐죠. 그리고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교회가 겉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겉사람 표징해주고 있단 말이죠. 땅이 겉사람이고 땅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 안에는 겉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주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빵을 먹어야지 이 빵에서 진리들이 나올 것이니까. 그리고 이 선과 진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그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주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겉사람에 살고 있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빵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쪼개 먹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빵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잔을 나눠서 주면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빵을 쪼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잔을 나눠 마시는 것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그래야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죠. 기념하라는 말은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니까. 세상에서 기념하잖아. 뭐 하려고?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똑같은 말씀 뜻이요. 이거 결코 잊지 말아라는 거야. 이 생명이란 말은 오늘 보면 조회란 단어인데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삶. 자오란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 살아있는, 생기있는,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이 생명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숨 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해. 밖에 나가봐. 생명 그러면 다 그 말해. 숨 쉬는 걸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자오가 뜻하는 데서 나온 이 조이라고 하는 낱말은 삶에 대해서 우리 설했습니다. 삶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요. 내가 요즘 죽을 맛이야.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네. 나 요즘 살만 났어. 생기 발랄하다는 이야기네요. 기쁨으로 가득한 이야기네요. 그것이 생명이란 뜻이요.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으로 생기 발랄해야 네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것이 하는 것이 힘들고 고된 일이란다면 그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지. 나는 사는 게 죽은 맛이야. 이웃을 섬기는 게 죽은 맛이면 그게 죽은 자지 사는 자야 그게?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자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문장을 잘 바꿨어요.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런 말. 주님은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래야만 되겠네요. 그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항상이란 말이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전생에 동안.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빵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 되겠죠? 주여 라는 말은 성언에 존재하는 신령 서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소서. 전생에 동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열망이나 갈망이 없이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티타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열망이나 갈망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그 자신이 돌아설 수 없다. 존중 상태에서 돌아설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왔어. 진리들을 향한,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또 언급돼서 나왔죠. 고아와 과부. 고아는 뭘까? 진리 안에는 있으나 선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들이 고아야. 과부는 뭘까 그러면? 남편이 없대, 남자가 없대. 무슨 말일까? 네? 선 안에는 있으나 이 선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과부가 남자를 얻기를 원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들이 과부야, 과부. 영적인 교수권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천적인 교수권자들은 과부와 고아가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수권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수권자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다는 말이죠. 고아, 과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망이나 열망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빵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항상 내게 주소서. 이 빵을 주소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엘본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선 그 자체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 그 자체야. 빵 그 자체야.
그렇죠? 아니, 성만찬에서 우리 가르침을 주는 것도 명확하잖아. 이 빵을 먹으라고 내 몸이란다. 소마. 이게 되잖아요? 내 몸이 빵이란다. 주님 몸은 신령 선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빵이고 신령 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그 빵이, 쪼개 먹은 빵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란다. 삶에 속한 일이라는 것들을 생기 발랄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만에 있게 하는 것이란다.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생명 그 자체거든. 주님께 가까이 간단 말은 무슨 말일까? 응? 주님 가까이 간단 말은 주님과 가까이 결합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인애란 말 빼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굶주린단 말이 무슨 말일까? 굶주린다. 굶주린 자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눈이 내려서 불이 나겠네. 그쵸? 네. 먹고 싶어가지고. 영적인 뜻이 똑같아요. 선의 결여나 결핍반에 있는 자들은 선 안의 길을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겠네. 그쵸? 그것이 굶주린 자잖아. 문자적인 뜻들은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니까 영적인 뜻에서 먹지 못해서 선이 결여돼서 굶주린 가운데 있다 한다면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자, 주님께 향하여 간다는 말은 주님과 가까이 결합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굶주릴 일이 없겠네. 그래 안 그래요? 선이 결여돼서 오는 선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지 않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선이 순진무구한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자, 선이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나는 것만큼만 순진해지는 것이다. 그 순진한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순진무구해지는 것이고, 순진무구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과 좀 더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비례해서 선에 대한 갈망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죠? 그 가르침이 여기서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앞의 내용은 선에 대한 열명이었고,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겠네. 그쵸? 그 말이 아래서 나왔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든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왔어요. 목마르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왔어요. 나를 믿는 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을 향한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가까이 결합하는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결코 목마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들이 결핍에서 비롯된 진리를 향한 진리들에 대한 갈망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에 대한 갈망 안에 있나요? 네? 김자매님 진리에 대한 갈망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진리로서 주님과 가까이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 네?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 결합되어 있다 한다면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있지 않겠지. 이미 진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갈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결핍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결핍 가운데 있지 못한 것만큼 주님과 가까이 결합된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거짓들이 속박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네. 그냥 그만큼 멀리 떨어지는 것이니까. 심각하네요. 이 같은 것은 있잖아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응?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쪼개 먹은 빵과 나누어 마신 잔안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만큼 앞에서 굶주림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측면에서는 목마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선의 결여나 진리의 결핍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굶주린 자가 물을 마시지 못한 자가 갈급함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향한 열망과 진리에 대한 갈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나는 이미 선 안에 있어. 나는 이미 진리 안에 있어. 라고 한다면 그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느낄까 느끼지 못할까? 느끼지 못하겠죠. 찾으려 하지도 않겠죠. 요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 극히 적은 무리들이 내가 굶주린 자, 내가 목마른 자 라고 하는 갈급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가운데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굶주려 하세요. 목말라 하세요. 가리키는 저를 귀찮게 하세요. 궁금한 거에서 항상 물으셔도 돼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고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